제가 그 신구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대학 안에 있던 서클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 금강교회인데 거기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밤 10시까지 모여서 4시까지 예배 드리고 또 뭐 다과도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복음성가도 부르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 4시까지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뭘 먹어야 되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대학부실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주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부목사님이 교회 전체적인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라면도 끓여 먹고 해서 주방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라. 그런데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주방만 쓰면 될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뭐를 또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야, 참 그때 참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주무시는 목사님을 또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깨끗하게 쓰고 잘 정리정돈 해놓으면 어떻겠냐 하고 그때 그렇게 금요 철야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제가 그 교회 출신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교회 청년대학부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그 교회 출신 애들은 주방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걸 집에서 냉장고 여는 것처럼 열어서 꺼내 먹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 교회 출신 애들은 어디 가면 그 라면이 쫙 배치되어 있는데 삼양라면이 몇 개짜리 딱 있는데 라면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막 불에다 해서 먹고 또 이렇게 식당에 딱 열어보면 거기 밥이 있어요. 밥도 꺼내서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네요. 왜?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만약 그 교회 출신이고 그 교회에서 쭉 자랐더라면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 교회 출신이 아니고 이제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그 청년대학부하고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걸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묻노니 그대는 주인인가 객인가? 1925년 1월 동아일보에 기고한 제목이 내 동포에게 드림이라는 제목 하에서 그대는 주인인가 객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객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일 주인으로 산다면 내 집 마당에 쓰레기를 버리질 않겠죠. 또 옷가지를 자기 방에 막 그냥 막 두지 않겠죠. 깨끗하게. 그러나 손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손님은 그 집에 방문하면 어떻게 해요? 꼭 평을 합니다. 그 집 갔더니 말이야 더럽기 짝이 없더라고. 설거지도 개판이고 말이야. 화장실도 더럽기 짝이 없고 애들이 아주 질서가 없더만. 손님은 늘 평을 하게 되는데 좋은 평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악평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천국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친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형님이시고 오빠가 되십니까? 아닙니까? 만일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아직은 천국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의 객이라고 하는 개념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인인지 손님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책임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인이고 책임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객입니다. 책임감이 있으면서 그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 주인이죠. 자기 주인은요, 자기 집을 이렇게 세우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거나 울분을 토하거나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남의 집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눈을 흘리거나,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을 돕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면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의 소유주라면, 즉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천국이 내 것이라면 내가 천국의 서기관이 되고, 내가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는 모든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주인과 객의 차이를 누가 올려놨는데요. 주인은 임금, 자신, 주인, 근본이라는 뜻으로 주인, 주인공, 주장, 주력 등의 단어에 들어가는 글자로서 주로 핵심되는 사람이나 힘을 의미합니다. 객은 뭐냐? 손님, 나그네, 바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기능은 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천국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51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줍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베풀어 주신 7가지 비유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가지 비유의 의미와 뜻을 너가 잘 이해했니?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 7가지 비유가 뭐예요? 7가지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그 밭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 씨로서는 겨자씨가 있고 그 다음에 누룩에 관해서 또 밭에 간친 보아의 비유에 대해서, 좋은 진주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그물 안에 걸려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자,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과 모든 것의 과정, 그리고 모든 것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진 인생은 천국의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가 된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천국에 들어가게도 되고 어부손에 의해서 버려지게도 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니? 깨달아 알아들었어? 예. 자, 이 7가지 비유를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걸 알았니? 주님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예, 그래요,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들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아들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천국의 제자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4개의 부류의 파당이 젖어 있었어요.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여신당원.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에 박박사가 있다고 해서, 성경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제자라는 말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제자라는 단어를 주시고, 이 제자가 나중에는 사도가 되죠. 자, 오늘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좁게 해석하면 12제자만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제자를 넓게 해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한테 나는 이재명 씨한테 종교분과위원장 그런 임명장 받았다. 너는 뭐 받은 거 있냐? 저는 없는데요. 춘천에 계신 목사님한테도 나 이번에 말이야 허경영이한테 종교분과위원장 받았다. 그래요? 저는 받은 게 없는데. 또 한 분, 윤석열 후보로부터 종교 담당 위원장 받았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받으면 뭐 어떻게 좀 돈 좀 줍니까? 그랬더니 돈 받으면 큰일 나지. 저는 뭐 누구한테 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직을 줘도 되게 부럽더라고요. 얼마 전 그 광복회 회장님이 물러나면서 아주 수치스럽게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이 광복회 회장님이 광복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상을 줬어요. 추미애도, 조국도, 현재 법무부 장관도 다 이 광복회 회장 상을 받았습니다. 상 받을 때는 그래서 그걸 자기 집에 제일 좋은 위치에다 상을 딱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니까 그 상이 뭐가 되겠어요? 그 집에 쓰레기 아니에요. 여러분, 수치스럽게 물러나니 그 상이 참 부끄럽다.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는 직책도 그 직책이 자기 자신을 좀 뭐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뭐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 보세요. 그리고 교도소 가보세요. 그냥 집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놨던 그 직책, 무슨 당 종교분과 위원장,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는 이 제자의 직책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제자의 직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라 함은 선생의 훈육을 받는 자를 제자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말에 거하면 그 뜻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참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자아도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리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선생과 스승의 관계와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틀려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삶이 무엇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는 예수님의 삶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드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진짜 주인은 천국의 서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5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니. 여기 보니까 52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랬어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서기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인쇄소가 있거나,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설교 원고를 프린터기로다가 프린터를 했는데 집에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로다가 탁 엔터만 딱 누르면 쫙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그게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창세기를 다 써야 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걸 일일이 사람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서기관이 있어요. 아무래도 성경을 자주 필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 쭉 흐르는 맥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면 가르칠 수 있는 거야. 네? 우리 집에 김 박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 뭐냐 그러면 아주 잘 일맥요연하게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응? 야 그때 참 마음의 시원함이 느껴지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천국의 서기관은, 자, 당시의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을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처한 겁니다. 자,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은 무엇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가 하면 율법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보는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만, 성경에서 율법만 탁탁탁 꺼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사역 속에서 율법만 흐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흐르고 있나요? 그 구약의 제사부터 신약의 제사까지 쭉 흐르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서기관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은 가르치는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무장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의 서기관은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누구를? 순모임을 통해서 순원을 만들든지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역 식구를 만들든지 평생에 아니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든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반듯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천국이 진짜 주인인 사람은 천국 안에서 새 것과 옛 것,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5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에서, 곳간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곳간에서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또 갖다 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에요. 상속자들이야, 상속자들. 자,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빠, 제가 제 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라. 예, 아빠, 제가 제 컴퓨터가 있는데 제 컴퓨터를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아니지. 아들이라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문 띠띠띠띠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있든지 그냥 화딱지 나서 문 꽉 닫으면서 나 화났다 표시하고 컴퓨터 딱 켜가지고 그냥 이거 뭐죠, 이어폰 딱 듣고 그냥 컴퓨터 징징징징 게임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게 아들이지. 응? 뭐예요?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다. 그 안에서 주도권이 꺼내기도 하고 피곤하면 잠 널브러져 자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공부 좀 해야지 정신 차리고 또 책도 읽기도 하고.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을 가진 주인은 집 창고에 있는 것을 잘 보관하기도 하고 집안 창고에 있는 것을 지금 꺼내다 쓰기도 하고 또 다 쓴다면 다시 갖다 놓기도 하고 옛 것을 갖다 쓰기도 하고 새 것을 갖다 쓰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보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고에는 지금 막 사들인 제품을 갖다 놓기도 하고 아주 오래된 것 버리기 아까워. 그래서 그걸 다 버리기 아까운데 좀 더 볼까 하고 창고에 두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잘 갖다 보관하죠. 창고를 옛말로는 광이라 하거든. 광에다가 잘 갖다 두기도 하고. 또 여러분, 지금은 겨울이라 추워요. 그래서 두꺼운 외투를 전부 꺼내가지고 잘 있지만 이제 한 2, 3월 정도 지나가면 또 날씨가 더워지면 외투는 다 광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주도권이 있는 사람, 그 집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한때 제가
하얼빈에 있는 사랑의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몽골에서 온 지도자가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우리 몽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왜요? 그랬더니 지금 난리 났어요. 왜요? 보통 11월 말에 눈이 오는데 10월 초순에 눈이 온 거예요. 눈이 왔는데 눈이 1m 이상 와버렸어. 그래서 벼가 다 눈에 잠겨버린 거야. 배추고 뭐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김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배추는 막 그 그걸 막 하고 했는데 벼는 어떻게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떡합니까 했더니 벼는요 내년 봄 되면 눈 녹으면 그때 수확해요. 아,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와. 그 내가 아니 그 양식은요 그랬더니 아, 그럴 줄 알고 미리미리 대비해 둡니다. 응? 미리미리 대비해 둔대요. 그게 주인이지. 청청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곡식 다 익어서 이제 콤바인 갖다 별려고 하는데 눈을 줄 알고 있다 이거야. 그 주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옛 것과 새 것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모세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무 율법에 집착한 나머지 구약에 주는 엄청난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현란하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하여튼 23장에 보면 당시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현란하게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버렸느냐? 의를 버렸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온 백성들을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율법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그 은혜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하늘 창고에서 계속 율법만 배우는 거예요.
율법만. 하늘 창고에서 우리는 정의도 빼오고 긍휼도 빼오고 믿음도 빼오고 기도의 응답도 빼오고 하나님의 사랑도 빼오고 이것저것 다 빼다가 써야죠. 그것이 바로 옛것과 새것을 골고루 조화시키면서 빼다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참된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끌어다가 쓰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된 천국의 서기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충청도 한 지역에 귀금속 협회 회장집에 4인 복면 강도가 들었습니다. 회장 일가족을 꽁꽁 묶고 현금 돈 1,000만 원 정도와 그 집에 있는 귀금속을 다 털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그 회장님이 있고 그리고 그 아내와 딸이 있는데 이 강도짓 한 것을 고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아내와 어린 딸을 옷을 벗겨서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회장님이 간절히 간청했어요. 우리 어린 딸은 이제 나이도 어린데 그 딸은 제발 좀 성폭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남자놈이 네 놈이 왔으니까 성폭행하려면 두 놈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놈이 그 집 이 캐비넷을 탁 열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감사패가 있어. 아주 낡은 감사패가 있는데 안동재활원에서 준 감사패예요. 당시 안동재활원은 정창근 장로가 거기 이제 재활원 원장이었는데 거기다가 후원금을 보냈더니 후원금 보낸 거 감사하다고 감사장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딱 쳐다보니 이 집은 안 되겠는데 이 집은 안 되겠는데 돈 도로 다 내려놔라. 왜? 이 집이 안동재활원에다가 후원금 내는 집이다. 금은부와 다 내려놔라. 그냥 가자. 그럼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패를 주는 그때 당시 그 감사패를 주는 그 집은 그냥 뭐 1,200만 원 이렇게 후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제법 큰 돈을 그 재활원에다가 줘야 되는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사실은 그 재활원에서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정상화가 된 사람이에요. 이 분이 크게 깨달았다. 내가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내가 기껏 돈 벌어가지고 물론 중소기업 사장이라도 돈 벌어서 그렇게 선한 일에 돈 선뜻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자기 더 좋은 자동차 사서 굴리고 해외여행이나 한 번 더 가고 그러려고만 먹지. 그런데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을 때 그때 그 불구덩 같은 환난 속에서 자기 가정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됩니다 하는 그런 서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먼저 새 언약의 서기관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신실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